지난주일 저는 로마서 1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은혜라든지 은사라든지 환경을 가지고 저희들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일,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봉사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같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저희가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봉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봉사도 우리가 할 때가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저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4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진리를 저희들에게 친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저희가 잘 아는 대로 해가 지고 저희들 밤이 되게 되면은 우리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희들의 영적인 면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도 같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어떤 때 저희들이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그 다음에 내가 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좀 응답을 해야겠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좀 합당한 봉사를 이렇게 하려고 하더라도 어떤 때는 여러분 여의치 않아 가지고 우리가 이 일을 주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때가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 사람에게 일할 수 있는 때, 일할 수 있는 연령, 일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여러분 기회가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천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가 있고 아마 공부를 할 때도 있고 성장을 할 때도 있고 어떤 것을 성취를 자기의 어떤 그 뜻을 갖다가 자기의 꿈을 갖다가 여러분 성취할 때도 있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일할 그 시기 때가 있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거기 보면 후패하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후패라고 하는 말을 개역 성경에서는 낡아지나 그런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도 항상 그저 있는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낡아질 때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시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아마 여의도에서 이 아파트를 지은 지가 가장 오래된 이 아파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35년 된 그런 아파트인데 근데 이게 좀 낡았어요 이제는요. 그래서 이 겨울철이 되게 되면은 예고하지 아니하고 어떤 데 이 온수 파이프가 이렇게 터져요. 그래서 방바닥을 갖다 다 뜯어야 되고 어떤 데는 새 가지고 아래층 집에 이 천장을 갖다 적셔놓기도 하고 참 미안하죠. 예. 그래서 저희 집도 보게 되면은 1년에 이 겨울철에 이 한두 번 이게 이 파이프가 터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참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 그 시범 아파트에 이게 너무 오래됐으니까 재개발을 하자. 그래서 아마 몇 번 덜 몇 년 동안 모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사는 아파트는
좀 연세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시는데, 근데 아마 뭐 거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을 제가 이렇게 들으니까는 뭐 이거 이사 가기도 힘들고, 또 그 다음에 이거 뭐 허물고 짓고 그러려면 3, 4년 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사 와야 되고, 그렇게 되면 몇 년 훅 지나가는데 뭐 우리가 얼마나 살겠다고 뭐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수고를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 뭐 그래가지고 거의가 다 반대를 한대요. 그래서 제가 이 아파트는 아마 새 아파트로는 안 되겠구나. 제가 뭐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거든요. 뭐 얼마나 더 그 해봤자 그럴 텐데 뭐 그걸 또 그냥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고생하고, 나 고생 싫다. 근데 하여튼 오래 살다 보니까 낡아지더라고요, 이 아파트가요. 뭐 수돗물 틀더라도 어떤 데 누런물 나오고 말이에요. 페인트도 칠해야 되고요. 우리 사람도 그렇죠. 사람도 그래요. 뭐 항상 이렇게 낡지 않고 그냥 항상 있으면 괜찮은데, 우리 의사 집사님들 말씀이 뭐 어느 정도 되게 되면 파이프를 자꾸 갈아야 한대요. 그러니까 뭐 파이프 조절을 잘해야 한대요. 낡아진다고 하는 말이죠. 우리가 전도서 12장을 보게 되면은 우리 그 육신의 이 낡아지는 것을 갖다가 후패되어 가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3절에 보면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여러분 이 집 지킨다고 하면 기둥이 뼈가 떤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나이를 먹게 되면요, 뭐 내가 아무리 떨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 뭐 글씨도 제대로 쓸 수 없고, 어떤 집사님은 음악을 갖다 성악을 공부를 했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나이가 드니까는 노래를 하는데 보니까는 이 음성이 벌벌 떨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목소리도 떨리네. 이게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은 구부러질 것이며.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는 요즘 키가 줄어. 그래요. 제가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키가 왜 줄어? 그랬더니 제가 이 세월감에 따라서 자꾸 키가 줄어들어. 내가 3cm가 줄었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의사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키가 줄어드느냐? 그랬더니 어느 정도 연령이 되게 되면 여기 이 등 마디마디가 말해요. 등골 마디마디가 이렇게 점점 주저앉는데요. 그래서 키가 점점 줄어든대요. 한번 재보세요. 그럴 테니. 그러다 보면 또 힘이 없어서 구부러지고 말해요.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끝일 것이며, 이 치아가 좋지를 않아진다고 하는 말이죠. 맷돌질 하는데 이게 좋아지지 않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뭐 요즘 갖다 심기도 한다고 하는데 심더라도 그게 이렇게 좋아지질 않죠. 창으로 내어다보는 자가 적어질 것이며, 이 눈이 어느 정도 되면은 이 돋보기를 써야 그리 보이죠. 이건 뭘 갖다 이야기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항상 젊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월감에 따라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들의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후패한다. 여기 바울도 이 낡아진다. 그래서 여기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하고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걸 보니까 아마 이분이 연세 많았을 때 이 말씀을 기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그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엔 좀 낙심하는 마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 경륜이기 때문에 점점 우리 몸이 낡아지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낡아지게 되면은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응답하면서 살아야지, 내가 주님에게 이렇게 보답하면서 살아야지, 마음은 그런데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은 여러분 일할 수 있는 연령이 있어요. 일할 수 있는 여러분 그 시기가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인생의 이런 때가 속히 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39편 5절부터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께서 나의 날을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며, 다윗 왕이 자기의 지나간 세월을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자기 인생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살아온 그 생이 뭐 없는 것 같아요. 그래 자기 일생이 없는 것 같으며, 그래 그러니까 이 인생이 짧다고 하는 말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빨리 간다고 하는 말이죠. 뭐 금년도 이제 며칠 안 남지 않았습니까? 오늘이 7일이고요. 다음 주가 14일이고요. 그 다음 주 되게 되면은 우리 한번 뭐 크리스마스 돼 가지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하면서 주님 오심 우리가 찬양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주일이 되게 되면 성찬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터인데, 여러분 그리고 나면은 금년 다 가는 겁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뭐 1월 1일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런데 벌써 다 지나갔잖아요. 저도 금년 들어가지고 이렇게 자꾸 지난 날을 생각을 하는데, 제가 내년이 되게 되면 제가 전도사가 되고 전도사부터 이제 목사가 되고 그래가지고 40년 제가 전도사 목사 생활을 했어요. 1964년에 오산교회에서 전도사 일을 시작을 했는데, 근데 벌써 40년이 지나갔어요. 뭐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시편 90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날아간다고 그랬죠. 날아가서 신속히 간다고 그랬죠. 새가 날아가는 것처럼, 뭐 제트기가 날아가는 것처럼 빨리 지나간다고 하는 말입니다. 밤의 한 경점 같다고도 말씀을 하셨죠. 밤의 한 경점같이 그저 일시간에 수만 번 쉬는 순간에 다 지나갔다고 하는 말입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도 9시 반에 잠자리에 들었는데, 요즘 잠이 참 새벽에 더 자고 싶더라고요. 뿡 해서 일어나 보니까 벌써 4시야요. 벌써 4시네. 더 자고 싶은데. 뭐 얼마 안 잔 것 같은데 지나갔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이, 시간이 그렇게 빨리 지나간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빨리 지나가니까, 세월 빨리 지나가니까, 여러분 세월 지나가고 시간 지나가고 그만큼 우리의 인생이 가게 되고 그만큼 우리의 모든 것이 이렇게 낡아지게 돼요. 지난주 우리 선교사님들 목회자 뜨레스티아스 모임 갖게 되었을 적에 부산에서 은퇴 목사님 한 분이 오셔서 같이 봉사를 하셨는데, 아마 지금 75인가 되셨어요. 제하고는 아주 가까이 지내는 분인데 저보고 뭐라 그러는, 한 목사, 내가 말이야 70이 지났더니 말이야 옛날 거는 기억이 되는데 오늘 생각했던 거는 순식간에 다 잊어버려. 뭘 생각을 했는지. 하나님이 이것도 좀 문제가 있게 하시는 것 같아. 깜빡 잊어버려 그래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거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할 수 있는 때가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해가 지기 전에, 밤이 오기 전에 주의 일을 하라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 일할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 주시게 되었을 때 주의 일을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고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때로는 있지만은 근데 어떤 때 우리에게 환경이 허락지를 않아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건강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도 보니까 갑자기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건강하지 못하게 되면 주의 일을 하려고 하더라도 마음은 있는데 안 되죠. 어느 집사님은 병원에 계시면서 목사님, 하나님이 저에게 건강을 좀 주시면 제가 주님을 좀 하고 싶은데 제가 그동안 너무 세상 일에 바쁘고 내가 몰랐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내가 조금 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내가 부끄럽지 않겠는데 목사님 제 뭐 건강 회복하는 거 딴 것 때문에 나 건강 회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 그저 조금 주님의 일 좀 하고나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서 그러는데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내가 기도하겠다고. 어떤 분들은 주님이라고 싶어도 이 건강이 허락지를 않아가지고 못하죠. 근데 사람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건강할 때는 안 하고요. 건강을 잃으니까는 그때 가서야 내가 좀 하나님 일을 좀 해야겠는데 그러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건강할 때 주님이라서요. 물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질이라고 하는 게 뭐 항상 있습니까? 물질도 여러분 어떤 때는 한순간에 없어질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아무리 내가 물질이 있더라도 어떤 분은 물질이 있더라도 이 마음에 감동을 받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주님이라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저렇게 보면 꽤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제가 속까지는 모르지만은 제가 겉으로 이렇게 보기에 저 사람 꽤 있는데 그 좀 하나님의 일을 좀 주님의 일을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람 마음 속에는 감동이 없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건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 은혜구나. 그것도 하나님 은혜구나. 하나님 감동을 줘야 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감동을 주시게 되었을 적에는 그땐 그 감동을 갖다가 소멸하지 마세요. 그거 거역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내가 안 하면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 경험으로는 하나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만 제 경험으로는 하나님이 이분에게 뜻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경륜이 있으셔서 감동을 했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을 하고 소면을 하고 그 사람이 안 하면 하나님 이 사람 통해서 하세요. 제가 이 선교 책임을 맡고 있으니까는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저를 만나는 사람은 거의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도 누가 또 찾아왔어요. 제가 딴 목사님 만나라고 그랬는데 제가 뭐 하여튼 이렇게 사람 선교지를 가든지 이렇게 만나게 되었을 적에 저에게 이렇게 그 이야기를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하죠.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을 해주시게 될 때에 근데 어떤 때 좀 인색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집사님은 그런 마음 없죠? 인색한 마음. 집사님도 인색한 마음이 있으세요? 저는 좀 있더라고요. 제가 솔직히 얘기 드립니다. 어떤 데는 아깝고 이 안에 있는 거 꺼내주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저 모른 체 하고 듣고 그리고 이제 그 기회를 저에게 분명히 감동이 있었는데 제가 그 기회를 모면을 합니다. 지나갑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면은 딴 사람 통해서 그 일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몇 번 그런 경험이 있는 후에 후회가 되잖아요.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고 저에게 그런 영광을 주시고 저에게 그런 축복을 주셨는데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 제가 그걸 갖다가 제가 감당을 안 했다고 한다면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 일한다고 하는 게 영광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게 복된 일 아닙니까? 근데 제가 뭐 인색한 마음이 있고 제가 어떤 때 거부하는 마음이 있고 어떤 때 제가 소멸을 하니까 하나님이 딴 사람 통해서 하니까 제가 그 일 못한 거 아니에요. 1990년도에 소련이 한창 공산주의가 무너질 때에 제가 이렇게 소련 침례교 총회 초청을 받아가지고 모스크바를 거쳐가지고 타시겐트를 거쳐서 킬리기스를 거쳐서 이 카자키라고 하는 동네를 거쳐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 위에 선교사가 이제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서 전도 대회를 하게 됐습니다. 인민공전을 빌려가지고 그때는 공산주의가 막 무너질 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야, 거기에 한번 방송국에 가가지고 이거 뭐 공산주의 나라니까 우리 한번 또 전도 대회를 크게 해야겠는데 한번 가서 텔레비 광고 하는 게 얼마나 돈이 드는지 한번 좀 물어봐라. 그랬더니 얼마 후에 답이 왔는데 목사님 그저 한 560만 원만 있으면 일주일 동안 텔레비 광고를 해주겠답니다. 그래서 야 그렇다면 그거 해라. 이제 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거길 갔습니다. 전도대회 시간이 됐는데 인민궁전 앞에 거기서 제일 큰 건물이죠. 그 앞에 대로가 있는데 거길 가는데 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그리 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빌 포지 선교사하고 같이 갔는데 그 선교사님한테 이거 큰일 났네. 여기 무슨 모임 있나 봐. 이게 우리 방 하나를 빌려가지고 전도대회라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어떻게 찾아오지? 염려를 하면서 들어갔는데 들어가 봤더니 그게 텔레비에 광고를 듣고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는 거예요. 그 광고를 어떻게 했느냐면 이분들이 광고를 할 줄 모르니까 뉴스 시간마다 그러니까 뉴스가 한 시간에 한 번씩 있잖아요. 뉴스 시간마다 제 사진 걸어놓고 계속 뉴스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그 당시엔 광고를 모르니까. 이거 제가 얼마나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부통령이 만나자고 그래서 부통령을 만났고 일주일 동안 뉴스 보도를 해야 됐습니까? 우리 거기에 법인 허가가 필요해서 법무부를 갔는데 법무부 장관님이 문 앞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안내를 해 들어갔더니 그분한테 부탁을 했어요. 우리 허가가 이렇게 필요하다 그랬더니 오후에 오라고 그래요. 오후에 갔더니 법인 허가를 오전에 신청했는데 오후에 줬어요. 요즘은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그걸 욕이나 하겠어요. 돌아오면서 비행기 위에서 밑을 내려다 보면서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 생각을 했습니다. 일제 시대에 소련하고 일본하고 전쟁하려고 하는 찰나에 저 북쪽에 함경도 북쪽에 있는 우리 수많은 교포들을 시베리아 벌판에다 갖다 버려놨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모진 고생을 하면서 생존을 한 거거든요. 그때 죽은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얼어 죽은 사람들이. 야, 이 사람들을 위해서 땅을 사고 예배당을 지어줘야겠구나.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온 후에 우리 안수 집사님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가 1991년인가요? 감사절 헌금 전액은 우리 고려인 교회 세우는 데 사용을 하자. 그래서 했어요. 제가 이 얘기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알마타 중심부에 저희가 땅을 그 당시에 우리 교회에서 보낸 돈은 한 6천만 원 보냈는데 땅을 중심부에 저희들이 근 1000여 평을 사고 거기다 우리가 예배당을 짓지 않았습니까? 지금 생각할 때 지금은 그게 그냥 엄청나게 뛰어올랐죠. 중심부니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때 하나님 기회 주셨는데 그때 그 감동 주셨는데 그거 거부했으면 이거 어떻게 됐을까? 기회 다 지나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개인이나 우리 교회나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감동을 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환경 또 우리에게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끝으로 밤이 오기 전에 주의 일을 하라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 세상 떠나기 전에 주님 일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주님의 일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잊고 살고 사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왔다가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우리를 부른다고 한다면 우리는 가야 됩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제가 예배를 보고 집에 들어갔더니 저희 집 사람이 제가 장례에 갈 수가 없어서 우리 집사님 대신 갔는데 우리 집사님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세상 떠났죠. 그래서 어떻게 세상 떠나셨다고 그래? 그랬더니 집에서 찬송을 부르시다가 그냥 세상 떠났대요. 찬송 부르다가 세상을 떠났대. 하나님 부르면 가야죠. 찬송 부르다가 갔어요. 이 양반은 85살이신데 하나님 카밍하니까 갔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날 때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갈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5장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낳고 향수하고 죽었고 낳고 살고 죽고 낳고 살고 죽고 이게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 태어나고 어느 정도 우리가 살다가 그 다음에 주님이 오라고 하면 우리가 가야 되죠. 물론 우리가 내 마음에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내가 믿고 내가 거듭나고 내가 영생 얻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은 내가 이 세상 떠나는 그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안식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집을 마련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영어 성경에서는 맨션, 이 맨션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바그다드의 말에 거기에 옛날에 아라비아 궁전이 있었죠. 그걸 맨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저희들 위해서 천국에 우리가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그런 맨션을 하나님이 준비를 해 주셨어요. 우리가 거듭났다고 한다면 내가 이 세상 떠나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우리가 그 천국에 가죠. 근데 우리가 거기 가면 일할 거는 없습니다. 일이라고 하는 건 이 땅에서만 있는 거지 거기에 가면 일할 거 없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종종 그날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때 우리가 아마 후회할 사람들이 좀 있지 않겠나. 내가 어느 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해야지. 그런 가운데 성령님께서 네가 좀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내가 너한테 이런 은사를 주고 내가 너한테 이러한 적성을 줬는데 이런 특성을 줬는데 너 이거 가지고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내가 그거 거부했거든요. 거역했거든요. 주님 제가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 카밍해서 갔잖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을 가지고 네가 좀 그 일을 해라 했는데 저희들 마음에 뭐 인색한 마음도 있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다 보니까 그 일을 못 했잖아요. 근데 천국 가서 생각하니까 그게 후회스럽잖아요. 내가 그때 그 일을 했으면 참 좋았을 터인데. 참 좋았을 터인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후회가 없어야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도 후회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바울을 통하여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형제들에게 해라.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 주셨을 때 그 일을 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책임을 갖다 감당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 앞에 이르게 되었을 때 후회가 없죠. 저는 저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건강, 저희들에게 주신 생명, 저희들에게 주신 인생의 세월,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은사,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물질 가지고 그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하셨다고 한다면,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일을 영광스럽게 감당을 해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복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들에게 이 은혜를 주신 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모인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시되 하나님이 주신 환경, 기회, 건강, 생명, 은사, 물질 가지고 주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게 되었을 때에 그 일을 영광스럽게 감사함으로 감당을 하는 가운데에 저희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을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